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토요일 맞으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늘도 은혜를 따라 꼭 걸어가시고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10월 22일입니다. 토요 영상 예배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세우셨는데 기쁨으로 섬기며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수많은 시간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섬긴 당신의 종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소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신세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299페이지 구약성의 299쪽입니다. 18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순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백성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는 망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데, 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셴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유대인이라면 히틀러 시절에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도를 가진 이름이지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잘 정리해 놓았답니다. 좀 가보진 않았지만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이름이 기억의 집이고요. 그 기념관에서 나오는 출구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위로를 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중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만나보면은 이미 믿음으로 다 이렇게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입원하고서야 영적인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하죠. 앞으로 주님 정말 잘 섬기고 살겠다고 또 다짐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아내의 속을 어지간히도 속 썩인 분들은 병중에 회개하죠. 아내의 소중함도 고백하게 되죠. 병원에서 모처럼 애틋한 그런 사랑, 애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야, 저렇게 값지고 저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건데 제발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소중한 경험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하면 얼마 안 가서 또 옛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의 그 애틋한 마음들, 또 굳은 결심, 이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불행과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경험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함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또 치릅니까? 그냥 얻은 게 아닌데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고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뀔 줄 알고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그 깨달음은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죄됨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참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회상이 되고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또 마음 먹으면 아주 먼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지만 아주 먼 옛적의 일로부터 조금 전의 일까지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용량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기억과 관련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망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망각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 안 나서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요, 망각이라는 것이 선물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각의 은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다 기억 증후군이 있습니다. 과다 기억 증후군. 이 증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망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것, 들은 것, 상처받은 것, 어려웠던 것, 슬펐던 것,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데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남다른 능력이긴 하지만 그게 도리어 크나큰 고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또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망각해야 될 것들은 어째 그렇게 기억을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째 그렇게 잘 까먹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꼭 잊어버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건데 그건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해요. 아니, 평생을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들은 후딱 그렇게 잊어버리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기억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하고 편견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기억, 상처받은 기억들은 지우개로 좀 싹싹 쏙 지웠으면 좋겠는데 어째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싹싹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새로운 좋은 기억을 그 위에다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덧입혀버리는 겁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요,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내가 지우고 싶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사진도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런 지우고 싶은 데이터를 그냥 딜리트 딱 하면은 그냥 딜리트만 해버리고 가만히 놔두면요, 그거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워낙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그걸 돌리면은 내가 분명히 딜리트했는데 그거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정말 더 이상 원치 않는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딜리트 했잖아요. 딜리트한 위에 그 위에다가 다른 남기고 싶은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 된답니다. 옛날 것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상처난 기억 지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위에다가 감사한 기억들, 기쁜 기억들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위에다가 엎어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비결로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도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이 20여 번 나오는데 신명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띠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 참 유명한 얘기죠. 너희가 밭에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을 좀 남겨놓아라. 만일 거기에 한 단을 놓고 갔다걸랑 돌아가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서 네가 내버려 둬라.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 열매를 딸 때, 또 포도 열매를 딸 때 깔끔히 따지 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제가 이 대추랑 감을 따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따면 안 되겠다. 다 따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새도 좀 먹어야 될 거고, 저 뭐예요? 다람쥐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충고의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남의 상에서 얻어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남겨서 다른 사람이 그 남은 것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어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이제 얻어먹는 사람에게 좀 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며 살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남을 학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억할 때 이웃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아야 한다는 건 그저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본질을 모른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주님 믿고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본질을 다시 깨닫도록 하시는 조치라고 한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를 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힘든 자들을 돌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스승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와 나라가 꿈꾸는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난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 단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이 없는 나라는요,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부자에 대한 구분,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구분을 갖지 않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이 없는 나라이죠. 적어도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난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에 무시당하고 삽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 그리고 넘어진 자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자라도 무시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작은 천국인 것이죠. 저 교회는
사람 무시하는 교회야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정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넘어졌던 나에게 다가와서 일으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카르. 예,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고민해서 일깨우는 아주 그렇게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기억하라, 절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단순히 과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추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과 추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의 의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새로운 회상과 기억의 은혜로 이어져 나간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을 나누면서 이 기억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단순히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대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한 게 단순히 옛날에 얽매여 살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6.25 되면은 포스터 막 그렸잖아요. 대표적인 표가 뭡니까? 표 만들기 그러면 기억하자 6.25,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기억하자 6.25, 상기하자 6.25 외쳤는데 오늘은 기억하자 주의 은혜, 상기하자 주의 사랑, 잊지 말자 주의 축복,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복된 것들을 은혜롭게 늘 기억하면서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꼭 살아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뒤로하고 또 주일을 앞두고 보내는 오늘 하루가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잊지 말자, 기억하라, 제발 잊지 마라 명령하신 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인해 감사하며 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또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아프고 상처난 것들은 지워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 은혜, 감사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은혜 받은 일들만 그 위에 덮어서 옛적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에게 치유연의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온 교우들 주의 성전을 찾고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간을 살고 또 오늘 예배하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며 모든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성전을 다 찾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